네, 지금 이제 그 화엄경 법성계라는 그 경전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에 이어서 오늘은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 여교시라는 내용인데요. 하나의 티끌 속에 그 시방 세계가 다 들어있고, 그리고 모든 티끌이 다 그렇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온 우주 전체가 바로 내 안에 있고, 모든 각각의 모든 이들이 다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이 손바닥 안에 있는 이 티끌 하나 속에, 이 세포 하나에 우주 전체가 담겨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제 양자 물리학에 나오는 좀 재미난 그 설명 하나를 좀 드리면요, 이게 아주 정말 절묘한 어떤 그 비유가 될 수 있더라고요. 냄비가 있습니다. 큰 냄비가, 요만한 냄비가 하나 있고, 냄비가 둥근 냄비잖아요. 냄비 위에 조약돌 3개를 동시에 딱 떨궜을 때, 뭐 세모난 조약돌도 있고 동그란 조약돌도 있고 여러 가지 조약돌 3가지를 동시에 딱 떨궜을 때 그 냄비 위에 파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섭무늬가 일어난단 말이죠. 간섭무늬가 일어나는 그때 파장에 이 냄비의 맨 윗부분만을 급속으로 얼린단 말이죠. 그러면 얼린 동그란 판을 우리는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판이라는, 이 판은 어떤 판이냐면 물결 무늬가 간섭 무늬를 이루고 있는 그런 어떤 파장이 담겨있는 그냥 물결 판입니다. 그런데 이 물결 판을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이 홀로그램을 재생할 수 있는 빛을 씌워줬을 때 그 뒤쪽에, 여기는 그냥 물결이라는 물결과 간섭 무늬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뒤에 아까 떨어졌던 그 3개의 조약돌이 같은 지점에 같은 모양을 가진 조약돌이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뒤에 딱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파장 속에 그 정보가 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약돌이 어떻게 생겼고 얼만큼 크고 어디다가 던졌는지에 대한 그 정보가 이 파장 속에 기억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물결파 속에. 근데 이제 이것도 신기한데, 이 동그란 큰 원판을 탁 박사 깨뜨려가지고 그거를 작은 조각 하나를 탁 들어서 똑같이 홀로그램을 재생하는 빛을 씌워준다 할지라도 똑같이 아까와 단 하나도 차이 없이 뒤에 조약돌 3개가 정확히 떨어진 지점에 같은 모양의 조약돌 3개가 뒤에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재생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 파장이라는 것은 파장 속에 하나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정보도 다 담고 있다. 그래서 그 물질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 파장에 담겨있는 어떤 작은 하나의 조각에도 그 정보의 전부가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전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하나의 파장조차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 꺼뜨린 유리조각 하나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3개가 재생이 된다. 이렇게 파장이라는 것은 그 안에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럽니다.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파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 사람 몸도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딱딱해 보이는 이 유리도 이게 다 파장, 입자와 파장이라고 하는데, 입자와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 모든 것은 파장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사람이 관찰을 할 때 그때 입자의 형태로 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원은 다 파장이라고 그래요. 생각도 파장입니다. 연파라고 해서 생각의 파장이고, 한 생각 일으킨 것조차 하나의 파장이다. 물질도 파장이고, 이 우주법계의 정신적인 물질적인 일체 모든 것은 전부 다 파장,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에서 발견한 것은 파장과 파동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느냐 하니까, 아까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조약돌의 정보만을 재생을 시켰으니까 그것만을 보이는 것이지만, 이 파장이라는 것은 우주 법계 전체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다 그럽니다. 다 담고 있다. 제가 그런 비유를 전에도 들었는데, 이 스마트폰을 딱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지금 전자파 같은 것들이 엄청 많이 떠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재생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
파장이 있는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죠. 근데 스마트폰을 딱 켜서 DMB를 딱 재생을 시키면 바로 이 공기 중에 있던 전자파가 딱 잡혀서 DMB 영화 같은 것도 재생이 되고, 저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무슨 축구 경기 같은 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재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파장은 그 파장 안에 그런 어떤 소리 정보, 동영상의 정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어떤 파장 하나도 그 모든 정보를 사실은 그 안에 담고 있다. 다만 이 DMB라는 것은 그것을 재생할 수 있는 하나의 기계이기 때문에 그게 재생이 되는 것이겠죠. 이걸 좀 더 확장했을 때 우리 손톱 밑에 이 양자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손톱 밑에 때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포 하나만 가지고도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1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있다. 저 안드로메다 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의 정보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한 티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한 티끌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는 이 우주 법계의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옛날에 손오공이 머리를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를 탁 뜯어서 이렇게 후 불면 확 분신이 되잖아요. 막 수백 수천의 손오공으로 분신이 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속에 우주 법계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전쟁이 났어요. 총이 빗발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대놓고 쏴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막 빗발치는 전쟁터 속에서도 신기하게 그 주인공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죽을 지경을 수백 수천 번을 당해도 기어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총알이 아무리 빗발쳐도 죽을 사람이 있고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우연하게 그 총알이 우연하게 누굴 죽고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죽어야 될 인연이 있는 사람만 죽을 수가 있습니다. 버스가 추락을 했던 어떤 사고가 있던 그것이 정확히 인연 따라 인연에 맞지 않는 사람을 데려가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그 말은 그 총알이나 버스가 어떻게 이 사람이 죽을 인연인지 업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전생 그 전생 수억 겁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을 어떻게 아느냐, 이 파동이라는 형태로 양자 물리학에 따른다면 이 우주법계 전체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 어디에서는 또 아카식 레코드 뭐 이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우주법계의 어떤 도서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있다는 겁니다. 모든 티끌 속에 우주법계의 모든 정보는 다 담겨있다. 그래서 그것을 재생만 할 수 있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서 우주법계 전체의 시공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이 시방세계의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우주법계의 모든 정보와 이런 일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다. 한 티끌 속에 그야말로 일미진중 함시방,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 전체를 머금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낱낱이 모든 티끌들이 다 마찬가지다. 낱낱이 모든 티끌들 속에는 전부 다 모든 어떤 정보들이 담고 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 수지침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손바닥 안에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뭐 몸에 어디가 아프다 이러면 손바닥에 어느 부분을 침을 딱딱 놓으면 그 부분이 딱 놀랍게 좋아지죠. 저희 신도님 중에 수지침을 하는 분이 계셨어서 그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봤더니 실제 뭐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찌르고 해봤더니 놀랍게 바로바로 좋아지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랐었거든요. 또 이 이침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귀가 사람 애기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는 것과 똑같이 모양이기 때문에 귀가 우리 몸 전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귀라는 것 속에 우리 몸 전체가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귀의 어느 부분을 딱딱 자극을 시키고 침을 놓으면 그 몸의 그 특정 부위가 낫기도 하는 것이죠. 또 제가 어디 지방에 있는 어떤 그 안과 전문 그 교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그 눈을 오랫동안 전공을 하다 보니까 눈동자만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사람이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 오장육부 어디가 안 좋은지, 이 사람 성격의 특성은 어떤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답니다.
근데 그분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어디에서 이렇게 애니어그램이라는 요즘에 그 심리 상담 프로그램 중에 좀 유명한 애니어그램을 그 연구소에서 뭐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갔었는데 거긴 특이하게도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어떤 심리 상담 이걸 하는 곳인데 거기에 계시는 그 분들이 눈동자를 바라보고 사람의 눈동자만 딱 보면 그 사람이 애니어그램 몇 번 유형인지를 탁 안다는 거예요. 그 눈동자 애니어그램 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맞나 모르겠는데 눈동자를 딱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의 유형, 이 사람의 어떤 특성, 이 사람의 아상의 경향 이런 것들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분명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 DNA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DNA 하나만 있으면 뭐 혈액의 흔적이라든가 뭐가 됐든 DNA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이것처럼 DNA 속에 머리카락에서 뜯든 뭐 혀에서 뽑아내든 손가락 밑에 세포가 됐든 모든 세포는 그 안에 우리 몸 전체의 정보를 다 담고 있다. 근데 이 우주 법계의 어떤 그것을 차원을 본다면 우리 몸에 있는 정보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법계의 모든 소식을 그 티끌 속에 다 담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 물리학에서도 이 사실은 양자 물리학에서 설명하는 어떤 이런 물질적인 우주에 대한 설명들은 뭐랄까 이 진리에 대한 일견을 언뜻 이 뭐랄까 이거 성경에 보면 뭐 위에서 그러하듯이 아래에서도 그러하다라고 하듯이 모든 원리에서 뭐 프랙탈 이론 같은 데서도 말하듯이 원리에서는 작은 것과 큰 것, 낮은 것과 높은 것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에서도 이런 어떤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우리 참 성품 자리도 마찬가지다. 깨달음의 자리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딱 깨닫고 나면 자기 마음의 성품을 딱 깨닫고 나면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달았는데 우주법계 전체와 둘이 아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 속에 모든 티끌 하나하나 속에 전 우주가 그 속에다 다 담겨있다. 이것은 이 증지소지 비여경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증득해서 알 뿐이지 이건 뭐 지식으로 아르마리로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양자 물리학 같은 것들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헤아려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한 티끌 속에 전체 정보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한번 이해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원자는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잠재적으로는 모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공이라는 것은 완전히 비어있는 없다라는 공이 아니라 그 안에 무한한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비어있는 속에 우주 법계의 모든 가능성, 모든 정보가 그 속에 다 구족되어 있고 포섭되어 있는 것과도 같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죠. 이 수많은 뭐 성인들 이야기들이 읽다 보면 그거를 뭐 바이로케이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동시에 두 곳에서 이렇게 몸을 드러내셨다. 내지는 뭐 이렇게 우리 저 손오공 분신 비슷하게 부처님도 그 경전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누구죠? 마가다국의 그 빈비사라 왕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 몸을 놔두셔서 그 감옥에 놔두셔가지고 가서 법문을 하는 이런 어떤 장면들이 등장하고 뭐 그런 어떤 성인들의 일화들은 많습니다. 몸을 이렇게 놔두게 되거나 동시에 두 곳에 놔두거나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때때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이 몸이라는 제한된 어떤 물질 세계에 한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어떤 공간 속에 그 편재되어 있는 편만에 있는 존재다. 사실은 편만에 있다. 편재하고 편만하다라는 게 우주법계 어느 곳에도 없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 딱 일으킬 때 내가 이것을 성공할 수 있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하나 딱 일으킬 때 우주 법계와 이미 소통을 끝내는 겁니다. 내가 한번 화를 낼 때 그 화의 에너지가 우주 법계 전체와 이미 소통을 끝낸 것과 똑같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 마음인데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별조차 그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일으킨 마음인데 그 전생에 있던 과거 수십 전에 있는 전생의 나와 지금의 나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 지금의 내가 깨닫게 되면 수억 급 전생에 있었던 모든 내가 함께 해탈하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죠. 그뿐 아니라 내가 이 마음 하나를 깨달으면 우주법계 전체가 바로 동시에 부처가 된다라는 얘기가, 본래 부처 아님이 없었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랍니다. 이 한 사람의 마음이 우주법계 전체에 이걸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비유가 있었어요. 1972년도에 10,000명 이상이 살고 있는 미국의 24개 대도시에서 그 도시에 있는 1%의 사람들이 이 연구에 참여를 했는데 명상을 했습니다. 그 10,000명의 1%만 명상을 시작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런데 그 명상을 딱 시작함과 동시에 명상을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범죄율이 줄어들었고 폭력성이 줄어들었고 아주 이 현저한 어떤 그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동안은 그 도시 전체에 범죄율이 확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교통사고율도 줄어들었고요. 응급실 이용률도 줄어들었고 폭력 범죄도 줄어들었고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신기하구나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1980년대 초에 중동에 국제평화 프로젝트라는 걸 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쟁할 때 그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중동의 각 지역에 배치가 되어서 그 평화로운 어떤 명상의 상태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상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일으키면서 명상의 상태에 잠겨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중동 지역의 테러율, 범죄율, 응급실 이용률, 교통사고율 등이 뚜렷하게 감소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어떤 그 연구를 그동안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어떤 연구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연구에서 결국에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주변 세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몇 명 정도가 필요할까? 이걸 이제 계산해 봤다는 거죠. 몇 명 정도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해 본 거예요. 연구해 봤더니 인구의 1%의 제곱근이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총원이 몇 명이냐? 우리 서울 경기권에 예를 들면 2천만 명이다. 그럼 2천만 곱하기 0.01을 하고 거기에다 나온 거에다 제곱근을 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5천만 인구다. 우리나라 5천만 명이다 했을 때 5천만 명의 인구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인구 몇 명이 쉽게 말해서 명상을 하면 그 명상을 하고 있는 동안은 한국의 범죄율, 응급실 이용률, 테러율 이런 것들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 안 많습니다. 700명밖에 안 돼요. 700명. 700명이 동시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한국 전체 사회가 그 기간 동안 범죄율이 줄어든다. 이 명상의 효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전 세계 인구 60억 인구를 해봤더니 8,000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호국사에 등단 사람들이 보니까 700명 좀 넘는 700명 뭐 되려나 모르겠는데 한 그쯤 안 되나 싶어요. 이 등단한 사람 정도 사람들만 명상을 해도 저희 그 목탁소리 사이트를 보니까 한 700명 이상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대략 한 700-800명 이렇게 들어오다가 많이 들어올 때 한 1,000 몇백 명도 들어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만 매일 들어오는 사람만 마음을 내도 한국 사회를 바꿀 수가 있다. 일반인들 얘기하는 거죠. 일반인들 얘기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도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성품을 깨달은 도인이라면 이 700명까지 갈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명의 도인이 출현하면 그것은 우리나라만 에너지가 기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에 우주법계 전체가 감동을 한다. 부처님께서 법을 딱 깨달으신 날 우주법계의 이 3계 전체가 그냥 진동을 하고 하늘에서는 막 감로가 땅에서는 감로가 샘솟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수도 없이 많은 천상세계 신들이 막 놀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법계 어느 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곧 우주법계 전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와 같습니다. 이걸 양자물리학에서는 비국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즉 내가 마음 하나를 딱 일으키면 내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되겠어,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그 안 된다는 마음이 우주법계에 동시간대 전달을 맞춘다는 겁니다. 동시간대. 이거는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빛의 속도라는 것이 우리가 빠르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저 멀리 있는 별까지 가는데도 수백 수천만 년이 걸립니다. 그 빛이 가는데도. 태양까지는 막 8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별까지 가는데도 막 수백 수천만 년이 걸린단 말이죠. 빛이 가는 속도가. 빛도 느린 거예요. 엄청 느린 거죠. 뭐 30만 년인가 몇 억 년을 가야지 그 안 보이는 별자리까지 도착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의 파장은, 마음을 하나 딱 일으킬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제가 공부에 제일 중요한 건 발심이라고 했는데, 내가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는 발심이라고 했는데, 발심을 딱 했다. 내가 이 생을 넘기지 않겠다 하고 발심을 했다. 여러분, 제가 이 발심을 했던 충격적이었던 계기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도반이었죠. 친구였죠. 제가 불교학과를 다녔으니까 불교학과 같이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대학교 1학년 말 2학년쯤 됐을 때인데, 그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니?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웃고 말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제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불교에 완전히 엄청 빠져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때까지는. 그 친구 얘기가 뭐였냐면, 대학교 2학년짜리, 지금 여러분 나이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대학교 2학년 젊은이가,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나는 이번 생을 넘기지 않겠다. 반드시 이번 생 안에 내 끝을 보겠다. 이번 생 안에 깨달음을 얻어야지 언제 내가 다음 생, 그 다음 생까지 기다리겠나. 난 이번 생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확고부동한, 농담이 아닌 겁니다. 그 눈빛을 한동안 제가 지켜봤어요. 너무 놀라워서. 저는 그때 제가 뭔가 엄청나게 그냥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그렇지, 부처님이 가능했으면 왜 내가 가능하지 않나? 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만 지금 막연하게 생각했을까? 이것이 가능한 거구나. 그때 제가 정말 아주 그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막 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발심을 하나 딱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딱 발심을 일으킨다면,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딱 일으킨과 동시에 내 온몸의 세포가 전부 다 동시 발심을 해버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빛의 속도로 갔을 때 저 끝에 있는 빛까지 가는, 빛이 도달하는데 30억 년이 걸린다. 그런데 우리 이 발심의 마음 하나가 동시간대로 비국소적으로, 비국소성이라는 게 여러분 국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국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국지성 호 이러면 그 부분만 비가 내린다는 거잖아요. 비국지성, 이거는 그 부분만에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법계 전체에 동시에 동시간대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면, 발심을 하면 그것은 우주법계가 동시에 발심하는 것과 똑같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 안드로메다뿐 아니라 저 버거초나 단하는 내지는 그 끝에서도 끝에까지 있는 빛이 몇 수십억 년 걸려야 갈 수 있는 그 거리까지를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 말이죠. 이 자리에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디니까 이거 혓바닥에 세포를 추출해가지고 500km가 떨어진 곳에 가서 이 진주만 전쟁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스터라는 사람이 혓바닥을 긁어가지고 한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실험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진주만 영화를 틀어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참석했던 전쟁이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손에다가 이 거짓말 탐지 같은 걸 연결시켜놨는데 이게 막 갑자기 이 파장이 막 격하게 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간대에 500km 떨어져 있는
그 혀에서 추출했던 그 세포가 검유계를 연결했는데 그 세포가 동시간대 같은 시간 같은 초에 동일하게 떨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프가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파동이라는 것은 국지적이지 않은 겁니다. 물결파 같은 건 여기서 하나 딱 건드리면 저까지 가는데 한참 걸리는 것 같지만 이 우주 법계의 이 마음의 파장이라는 것은 비국지성이다. 비국소성이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리 아픈 사람 펴도 괜찮아요. 마음껏 펴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은 우리가 일으킨 마음은 우주법계 끝까지 동시간대에 언제나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일으킬 때 그 전달이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우주법계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발심을 딱 일으킬 때 그것이 우주법계에 동시간대에 퍼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시 나에게 되비쳐오죠. 되비쳐옵니다. 어떤 힘으로 되비쳐오느냐 하면 어떤 힘으로 우주법계 끝까지 전달이 되느냐 하면 양자물리학에서 밝혀내는 것이 이 우주에 있는 물질 에너지의 총합, 그동안 밝혀진 물질 에너지의 총합보다 억만의 억만 배보다 더 크다. 뭐가? 1의 세제곱센티미터 안에 있는 조그만한 공간 안에 담겨있는 파장, 그 파장의 힘이 1의 세제곱센티미터 안에 있는 그 작은 공간 안에 있는 파장의 힘이 물질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 총합의 억만 배보다 더 크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즉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된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 마음 먹은 것이 현실로 진짜 될까? 의문을 품겠지만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 에너지 파장, 생각의 파장, 연파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주법계 끝까지 동시간대의 전달을 마친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내 마음속에서 될까? 설마 되겠어?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된다는 마음, 안 된다는 마음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동시에 법계 전체를 올리는 거니까 될까 말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기 한정의 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안 된다라고 딱 제안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일으킨 마음의 힘이라는 것, 우리가 일으킨 어떤 이 마음의 파장, 파동이라는 것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서 우주법계 전체와 매 시간, 매 초 소통을 완료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미진중 함시방으로. 근데 일체진중 여기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도 똑같고 제 마음도 똑같고 부처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의 마음도 똑같고 모든 티끌이 다 마찬가지다. 다 마찬가지다. 우리는 놀라운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이 우주 법계라는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라고 해서 소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만한 조만한 모래알 하나라고 해서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모래알 하나가 잘못 들어가면 눈을 멀게도 하고 큰 병을 가져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래알 하나 속에 우주 법계의 모든 에너지와 파장과 정보와 그것이 다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한 어떤 놀라운 세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루퍼트 박사라는 사람이 한 10개월간 강아지와 그 딸을 연구를 했더니 자기 딸과 강아지를 연구를 했더니 딸이 불시에 막 집으로 귀가하게 만들었는데 신기하게 딸이 귀가한다라는 사실을 강아지가 먼저 알고 꼬리를 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가만히 있던 강아지가 딸이 귀가하려고 마음을 딱 nem과 동시에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기 시작하고 이 딸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강아지가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근할 시간만 되면 그러길래 나중에는 불시에 막 퇴근을 시키고 불시에 막 가봐라 몇 번을 했는데도 똑같이 그러더랍니다. 이 강아지가 모든 강아지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강아지와 연결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마찬가지로 나와 연결된 사람일수록 더 긴밀한 연결성이 있을수록 더 쉽게 말해 텔레파시로 통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머니들, 이게 아기 가진 어머니들이요. 아기를 집에 놔두고 잠깐 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기가 집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면 엄마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엄마인데 엄마 젖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대요.
엄마가 갑자기 젖이 막 이게 심하게 나오게 되고 막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미세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느끼고 관찰하겠죠. 이것처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실은 감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연결성이 깊은 존재일수록. 그러니까 이런 화분 하나가 이 물은 식물의 정신세계라는 책을 보면 화분에다가 검유기를 연결해 놓고 이걸 연구하던 사람이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 연구를 갔는데 거기서 교통사고 날 뻔한 그 동시간대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혹시 뭔 일이 있으시냐고.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화분과 연결했던 검유계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극렬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떨기 시작했다. 그 시간대를 딱 보니까 자기가 교통사고 나기 직전에 그 시간대와 동일하더라는 거죠. 식물도 내가 물 주던 식물, 내가 사랑하던 식물은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연결성이 있으면 연기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는 더욱더 나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볼 때 어머니가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잖아요. 수능 시험 보는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엄마와 자식 간에 얼마나 연결성이 깊겠어요. 그러니까 자식 수능 시험 보는데 엄마가 매일 이게 이렇게 안 좋은 일 하고 다니고 막 이러면 더 정신이 혼란스럽겠죠. 기도하면 더 마음이 고요해지겠죠. 자식에게도. 이게 연결성이 깊은 존재일수록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자식을 군에서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군에 보낸 자식인데 어느 날 엄마한테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막 전화를 하려고 딱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부대로 전화를 했더래. 갑자기 얘가 혹시나 뭔 일이 있는지 갑자기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전화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전화를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려고 딱 전화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 딱 오기도 하는 일들을 때때로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연결성이 되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상시로 일어납니다. 상시로. 연결성이 깊은 존재들끼리는. 텔레파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본래 불가능했던 것이 뭔가 초인적인 힘이 있어야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누구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어때요? 우주법계 전체와 연결되는 거죠. 본래 우주법계 전체와 연결됐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법계 전체가 둘이 아닌 자식처럼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주법계 전체가 이 자리에서 감지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둘이 아니니까. 조금 더 마음이 고요하고 텅 비고 예를 들어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빠르겠죠. 여러분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 이렇답니다. 젓가락 5개를 딱 1, 2, 3, 4, 5번을 주고 이 사람이 3번 젓가락을 잡아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막 염력을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러면 3번을 잡을 확률이 훨씬 높답니다. 그런데 명상을 시키고 그거를 동일한 걸 시키잖아요. 그럼 훨씬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즉 우리 마음은 명상의 상태, 고요한 상태였을 때 더 놀라운 우주법계 전체와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주법계 전체와의 연결성이 유지가 되니까 우주법계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렘브란트다라고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렘브란트 뺨치는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또 나는 수학교수다라는 생각을 한 5분 하고 수학시험을 보면 수학시험 결과가 평소보다 훨씬 잘 나온다. 그런 또 효과가 있단 말이죠. 이것처럼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법계의 그 무한한 가능성은 이미 존재한다. 이미 우리에게 존재한다. 그런데 내가 생각의 에너지로 그렇게 어떤 마음을 쓰냐에 따라서 그 파장을 내 걸로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갖춰져 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상시로 쓸 수 있으려면 명상, 수행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가능하다는 거죠.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정멸이었을 때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한 걸 라이코프 효과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천재 빌리기라고 그러는데 상상한 것만을 가지고도 그게 가능해진다. 나는 외국인이라고만 상상해도 외국인하고 영어가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디 갔을 때인지
인도에 있을 때요. 뭐 그냥 이럭저럭게 뭐 버벅버벅거리면서 영어를 이렇게 하곤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너무 그때 이제 대학 예비역이었던 어떤 친구랑 같이 어디를 이렇게 며칠을 그때 같이 그 친구랑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 친구 배우기도 막 배우고. 근데 이 친구랑 저랑 이렇게 다니면서 늘 이렇게 버벅버벅 하면서 영어 하는 것만 이 친구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걸고 넘어지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막 덮어씌우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따졌단 말이에요. 따졌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나중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영어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왜? 난 생각 안 나는데 그랬더니 그때 뭐가 화가 났는지 갑자기 영어를 막 엄청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뭔가 해야 될 때가 되면은 갑자기 막 그렇게 막 나오는 거죠. 사람들도.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어떤 그러한 순간에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순간이 되면 뭔가 마음속에서 이걸 내가 딱 해야 된다는 막 뭔가 할 얘기는 있는데 안 나올 때 뭔가 간절할 때는 그게 더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뭔 짓을 해서라도 소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인도 저 안에 영어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완전 그 현지에 들어가도 궁하니까 통하더란 말이에요. 뭔 짓을 해서도 통하더란 말이죠. 이게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놀라운 힘이 발휘되는 것, 우주법계에 본래 구족되어 있던 무한한 힘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놀라운 힘들이 발휘된다는 것이 종종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브래드 해트필드라는 교수가 그 연구를 했는데 사격수들을 연구를 했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명사수들을 연구를 했는데 사수들에게 총을 이렇게 쏘면서 이거를 이 뇌의 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전극을 머리에다 다 붙이고 정기적인 활동을 연구를 했는데 명중하기 직전일수록 두뇌에서 번쩍하면서 갑자기 그 순간 알파파로 딱 바뀌더라는 겁니다. 약간 혼란스러워가지고 명중이 안 되는 순간은 그렇게 알파파로 확 바뀌지 않는데 뭔가 명중이 딱 되는 순간은 항상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딱 유지가 되면서 고요한 상태가 딱 됐을 때 바로 명중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알파파라는 게 긴장과 불안이나 잡념이 사라진 텅 빈 어떤 무아의 상태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음악가나 의사, 경영자, 조종사 이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은 언제나 알파파 상태가 갑자기 확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재적인 음악가들도 머리를 싸매고 싸매가지고 작곡을 했을 때 위대한 음악이 나온다고 안 그러고 순간 뭔가 딱 영감을 받아가지고 뭐 한 3분 5분 만에 확 써내려갔는데 그게 세계적인 명곡이 된다던가 그게 그렇게 뭔가 마음이 탁 고요해졌을 때 그랬을 때 우주 법계의 무한한 우주 전체와 공명하는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힘을 딱 느끼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공명할 수 있는 어떤 곡을 쓸 수가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노벨상 수상가의 90% 이상이요. 연구를 해봤더니 90% 이상이 명상 상태이거나 아니면 꿈꾸는 상태거나 아니면 반수면 상태에서 획기적인 그 노벨상을 수상할 만한 결정적인 힌트를 얻었다랍니다. 90% 이상이. 그러니까 이 노벨상을 탈 만큼의 놀라운 발견을 한 사람들은 열심히 머리 써가지고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가 딱 쉬고 생각, 망상이 딱 쉬었을 때 갑자기 번뜩이는 어떤 그 말은 뭐겠어요? 머리가 딱 쉬었을 때 우주법계 전체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표현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놀라운 발견들은 우주법계에 이미 구족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접속해가지고 그것을 본 것뿐이다. 그래서요. 세계적인 유명한 발명들을 보면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자가 발견되는 것 세계적으로 이 세계 대륙에서 비슷하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를 세계에서 차축의 시대라고 불리는데 그 즈음에 세계에서 갑자기 동시대에 부처님, 노자, 장자, 뭐 소크라테스, 뭐 조로아스터 온갖 철인들이 그 시간대에 동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세계사는 공명을 합니다. 옛날에 무슨 BC 2000년, 3000년대에 일어났던
뭐 세계 뭐 이렇게 뭐 고대 문명들도 보면요, 뭐 황하 문명이니 뭐 인더스 문명이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 하는 이런 문명들이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망해버리고. 놀라운 발견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겠어요? 한 일견에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 우주법계에 이미 모든 가능성과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 모든 지혜는 이미 우주법계 전체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을 특정한 사람들이 접속해서 연결되어서 보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명상을 하게 되면 그 자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축구왕제 펠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축구가 잘 안 되는 날이 있고 축구가 놀랍게 잘 되는 날들이 있는데, 축구가 너무 잘 되는 날, 그래서 막 그 경기 안에서 펄펄 나는 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후반전 끝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체력이 전혀 다운되지 않고 펄펄 날면서 놀라운 막 그냥 적중들을 보이고 골을 잡으면 뺏기지도 않고 계속 골을 넣는 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던 날 인터뷰를 했는데 그날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온몸이 이상하게 고요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텅 비어버린 황홀경이랄까? 그 상태에서는 온종일 뛰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 어떤 상태에서 탁 축구 경기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 산매의 상태에서 축구를 하는 거죠. 축구를 통해서 그 자리를 만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카레이서 아일통 세나라는 사람이 우승할 때 했던 인터뷰가 이렇습니다. 카레이서 경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남들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닌 무아지경의 상태로 운전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저는 분명히 제 한계를 넘어섰는데도 전혀 힘이 들지 않는 상태로 자꾸만 앞서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1마일에 4분벽을 깬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뛰면서 자연과 완전한 일체감을 느꼈다. 제 몸과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완전히 사라져서 제 자신은 텅 비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피곤함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이런 어떤 일체감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뛰어도 피곤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 일어날 때 전시에서 죽기 직전에 놓여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배를 타고 있거나 비행기 같은 걸 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비행기가 위기 상황으로 쉽게 말해 이게 하나가 총을 맞아가지고 이제 곧 추락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를테면 그런 위기 상황에 그 안에 있던 승무원들이 다 우왕좌왕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 수준이나 평소 가지고 있던 능수능란하던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동시간대에 정확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착착착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영감들을 저마다 이렇게 텔레파시로 알기라도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났던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증언을 하는 내기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차에 깔렸을 때 뛰어가가지고 그 차를 한쪽 비통을 번쩍 들고 아이를 빼냈지만 나중에 보면 뺄 수가 없었다고도 하고, 또 유튜브에도 올랐던데요. 어떤 친구 동료가 자기 동료가 개울물 밑에 쓰러져 있는데 이게 조그마한 소형 헬리콥터가 그 사람을 내리눌렀습니다. 헬리콥터 추락을 해가지고 내리눌렀는데 이 친구가 이 헬리콥터를 번쩍 들어요. 들어올리고 한 몇 분 동안 들어올리고 있고 그 밑에 사람을 빼내고 이런단 말이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 순간 가능했단 말이죠. 우리의 근육의 힘은 도전할 수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태에 놓였을 때 그게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근육이 할 수 없는, 이 물질적인 육체가 할 수 없는 무한한 힘이 본래 우리에게 구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갖추고 있다. 다만 우리는 이 생각과 망상 때문에 나는 안 된다, 난 해도 안 된다라는 자기 한정의 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해서 되겠어?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해서 안 되는 것 뿐이지, 본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법계의 모든 힘과 모든 지혜와 모든 자비와 모든 것이 이 자리에 언제나 구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는 때때로 사용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사용하겠죠. 그럼 뭐 굳이 사용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텅 빈 상태, 나라는 것을 완전히 망각한 상태. 그래서 나의 텅 빈 마음과 우주의 텅 빈 마음, 즉 우주법계의 공한 마음과 나의 공한 마음이 일체감을 이루는 상태, 그 상태가 됐을 때 봤더니 뇌과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텅 비우게 됐을 때 뇌의 주파수가 평균 7.8Hz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유가들이 마음을 비우고서 불치병을 딱 치유하는 순간에 주파수가 7.8Hz라는 거예요. 지구의 평균 주파수가 7.8Hz라는 겁니다. 지구와 같이 호흡하는 우주의 평균 주파수도 7.8Hz라는 겁니다. 즉, 이 뇌파가 우주법계 전체와 7.8Hz로 같은 파장으로 파동하게 될 때, 우리는 망상을 일으킴으로써 파동이 막 깊어지기도 하고 얕아지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도적인 어떤 헤르츠로 파장으로 파동을 움직일 때, 그때 모든 것이 가능한 파장의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물리학자 밥백이라는 박사는 골절된 뼈나 상처에 7.8Hz의 에너지를 접속시키기만 해도 감쪽같이 그 뼈가 낫는 형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그 옛날 심령 치유가들이라든가 지금 뭐 티베트에서 이렇게 어떤 스님들이라든가 티베트에서 이렇게 의학을 하는 사람 내지는 병을 고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실제로 보면요, 손을 그 위에 이렇게 대고만 있는데 대고 딱 초집중의 상태로 있어요. 그러고만 해도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절개되었던 상처 부위가 손을 딱 대기만 했는데 탁 머물기도 하는 이런 것들도 보고되기도 하고요. 그분들은 이를테면 그런 어떤 그 헤르츠의 7.8Hz의 어떤 것들을 자신이 이렇게 언제나 쓸 수 있는 상태이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이를테면 그런 보고들은 뭐 옛날에 주술사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하와이 원주민 그 카후나라고 하는 주술사가 다리가 심하게 다쳐가지고 뼈가 살가죽을 뚫고 나왔는데 그 상처 부위를 딱 손으로 몇 분 동안 누르고 기도 명상을 하고 딱 놨는데 순식간 치료되는 이런 어떤 보고들도 있었고요.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언제나 그 비슷한 파장과 공명을 하거든요. 비슷한 파장과 공명을 합니다. 이 기타를 여러 개 갖다 놓고 여러분들 기타를 저랑 같이 딱 가지고 있는데 기타 줄이 전부 다 이렇게 잘 똑같이 조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줄을 이렇게 제가 여기서 땅 튕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타 줄이 내가 튕긴 그 줄이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소리를 냅니다. 공명이에요. 같은 소리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리컵 같은 거를 쫙 놓고 성악가가 그 같은 파장으로 깍 하고 소리를 지르면 유리가 탁 깨지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그 큰 다리를 건너갈 때 발 맞춰서 갑니까? 군인들 발 맞춰서 다리 건너가면 안 되죠. 발 맞춰서 다리를 건너가다가 이 발 맞추는 파장이 어느 순간 그 다리의 파장과 딱 일치를 할 때 다리가 무너져 버려요. 실제 다리가 무너진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테크노마트 쪽인가요? 거기 요가 센터에서 뭐 무슨 운동을 할 때 갑자기 건물이 막 흔들렸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파장을 줘버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견고한 빌딩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죠. 공명을 하기 때문에 같은 파장을 같이 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마음의 파장이 맞는 사람하고는 어때요? 마음의 파장 맞는 사람은 왠지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하고 나 같고 너하고 있는데도 불편하지 않고 나와 같이 느끼는 편안함. 나와 파장이 딱 일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먼저 알아요. 어머님과 자식이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깨달음도 공명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공명의 상태에 있을 때 내 주변이 함께 공명을 한다. 한 사람이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게 됐을 때 그 주변의 에너지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유가 우리에게는 모든 놀라운 치유사를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모든 병은 내 자신이
분명히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도 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무한한 어떤 힘과 지혜를 이 자리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여지없이 깨달음의 자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다만 우리가 망상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오온을 가지고 자꾸 다른 주파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망상 피우고 욕심 부리고 탐욕 일으키고 화내고 어리석은 이런 이상한 주파수에 자꾸 마음을 맞추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무한한 힘의 공간, 지혜의 공간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내는 것, 이게 바로 이 마음 공부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딱 하게 됐을 때 그야말로 이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 전체의 모든 가능성, 모든 힘, 모든 지혜, 모든 것이 이 자리에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어떤 공부의 공덕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건 다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한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속에서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가 포스터까지 나는 단다. 세속적인 거, 출세관적인 거 마찬가지라니까요. 아래에서도 그러하듯이 위에서도 마찬가지다. 세속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출세관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나쁜 것도 마찬가지고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에는 좋고 나쁜 게 없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에너지를 강하게 쓰는 사람은요. 나쁜 쪽으로 그 일을 이뤄냅니다. 다만 과보는 받지만. 좋은 쪽으로 에너지 쓰는 사람은 좋은 쪽으로 이뤄냅니다. 부자에 목말라 있는, 간절하게 목말라 있지만 집착 없이 목말라 있는 사람은 부자를 이뤄냅니다. 깨달음에 목말른 사람은 깨달음을 이뤄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일으킬 때 그 마음과 같은 파장이 우주법계에서 나와 공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발심의 파장을 내면 깨달음의 파장이 나와 공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건강에 대한 파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건강해야지 이거는 두려움의 파장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파장은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것을 끌어들여요. 그러나 건강을 느끼고 누리는 사람은 건강의 파장과 내가 공명을 해서 언제나 건강해져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스님도, 저희 연사 스님도 그러거든요. 정신세계사 옛날에 원장했던 분이 우리 스님 친견하러 왔다가 그 얘기를 하셔요. 제 옆에서 들었다니까요. 옛날에 큰 스님 한참 젊었을 때 그때 정말 대단했다고 하면서 그때 저 탁골공원에 대각사 주지할 때 탁골공원에 이렇게 산책을 나가면 그 어르신들이 큰 스님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막 난리를 치다가 지방에서도 막 올라와서 스님 산책하는 시간에 손 한번 잡겠다고 하는데 그 스님 손 한번 잡고 간 사람들이 다 병이 났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았었다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파장을 가진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 파장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은 놀라운 신비로 가득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파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난 이거 이러한 목적 난 이룰 수 있다. 강력하게 마음에 원을 세우고 그 파장과 동조를 하게 되면 그 파장은 곧 나의 미래가 된다. 내가 기뻐하게 되면 기뻐하는 파장, 기뻐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연봉을 1,000만 원밖에 안 받아도 그 1,000만 원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면 풍요로움이 내 미래에 풍요로움의 파장이 연습되기 때문에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00만 원 연봉을 받아도 가난하다 더 벌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벌어야 된다는 가난한 파장을 연습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미래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파장과 함께 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돼 있는 것처럼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파장을 내 걸로 만들려면. 내가 이미 성공한 것처럼, 이 자리에서 이미 성공한 것처럼. 언제나 이 자리에서 성공한 상황이에요. 다만 내가 망상으로 성공을 안 했다고 착각할 뿐이지. 그러니까 성공한 에너지와 파장을 이루는 거죠. 이 자리에서 언제나 만족한다. 이 자리에서 언제나 행복하다. 이러한 파장과 하나 되어서 살게 되면 그 파장과 내가 일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 세간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게 바로 이러한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기 때문에 시방세계의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